인과응보. 옛날 금산 복수면 쪽으로 흘러오는 큰 냇물이 있었다. 버드네보가 큰 냇물로 안영동 고개를 굽이쳐서 흐르는 냇물은 지금의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큰 냇물로 흘렀으며 그 북쪽 냇물이 흐르는 동쪽으로는 낭떠러지인 절벽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소금기가 있는 물까지 흘러내려왔다 한다. 고문산을 주축으로 동쪽으로 널려진 산에는 많은 짐승이 살고 있어서 사냥꾼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으며 아주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냥꾼들도 많았다. 지금의 사정동 검은 바위가 있는 위쪽으로 고랑의 한 사냥꾼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사냥을 잘하는 편이어서 사냥꾼치고는 부유하게 사는 사냥꾼이었으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도 없이 3살이 못 되어 죽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럭저럭 아들만 넷이 죽어간 셈이다. 아들을 잃을 때마다 아내의 통곡은 하늘을 찔렀으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까짓 아들, 또 낳으면 됐지 뭘 그래. 모두 자기 팔자야. 그는 사냥을 하는 데에만 정신이 없었다. 그는 주로 큰 짐승만 잡아왔었다. 산에 가서 때로는 호랑이도 잡아오고 곰도 잡아왔었다. 작은 멧돼지 정도 잡는 것이 보통이었고 노루 같은 짐승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사냥꾼은 창을 들고 산에 올랐다. 그는 새끼를 주렁주렁 매달고 어슬렁어슬렁 소나무 숲 사이를 걸어가는 멧돼지를 보고는 단숨에 창을 던졌다. 어미 멧돼지를 잡아서는 지게에 짊어지고 산길로 나섰다. 그때 그가 나선 산길에는 멧돼지 새끼들이 주렁주렁 따라오고 있었다. 집에다 멧돼지를 부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자 멧돼지 새끼들이 집을 맴돌며 소리를 질렀다. 귀찮다는 생각에 사냥꾼은 새끼들을 모두 죽였다. 어미 멧돼지와 멧돼지 새끼를 모두 잡던 날 밤, 그의 아내는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녹이 띈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무식한 사냥꾼인들, 그의 새끼까지 모두 죽이다니. 이대로 나가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짐승의 새끼를 난도질하면서도 자식을 얻기를 바라다니, 천하의 고약한 지고. 산신령이 돌아서서 사라지자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아내는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렇지. 이제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족족 죽는 거야? 사냥을 그만둬야 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사냥을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말려서 사냥을 못 나가도록 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사냥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보,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의 죄는 업보가 되어 우리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난밤 꿈꾼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와 후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자식을 가지려면 짐승을 죽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늙어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그도 그만 누그러들고 말았다. 남편은 사냥을 하는 대신에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라는 아내의 말에 수긍이 간 듯 열심히 일을 했다. 사냥을 할 때는 동물의 생피도 마셨으며 고기도 먹을 수 있었으나 논밭을 개간하면서부터는 고기를 못 먹는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들을 얻어보겠다는 그의 집념도 대단했다. 1년 12달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일을 했다. 밭에 노루가 어슬렁거리면 꾹 참고 노루를 산으로 내쫓기도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겨울이 돌아왔다. 하루는 그들이 호롱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 바깥에서는 쌩소리를 내며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착한 일이로다. 어려운 일이로다. 그대의 정성을 보아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손짓이 살상이니라.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던 날부터 아내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을 때 물심부름하기에 바빴던 그가 잠깐 부엌에서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하는 거야?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렸거늘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이 사람아. 집 아래쪽 검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보란 말일세. 그 검은 바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미역이야. 그는 산신령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뜨고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산길을 내려갔다. 한참 있다가 물을 건너서 바위 근처로 갔다. 바위에 푸른 풀과 검은 풀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는 그 풀을 따가지고 올라가서는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한다. 사냥꾼에서 농부로 변한 그는 그 후에도 아들 둘을 더 낳았는데 항시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가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그 후에는 여기 사람들이 모두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 먹었다 하여 이 바위를 미역바위라고 부른다 하였다. 인과응보. 옛날 금산 복수면 쪽으로 흘러오는 큰 냇물이 있었다. 버드네보가 큰 냇물로 안영동 고개를 굽이쳐서 흐르는 냇물은 지금의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큰 냇물로 흘렀으며 그 북쪽 냇물이 흐르는 동쪽으로는 낭떠러지인 절벽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소금기가 있는 물까지 흘러내려왔다 한다. 고문산을 주축으로 동쪽으로 널려진 산에는 많은 짐승이 살고 있어서 사냥꾼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으며 아주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냥꾼들도 많았다. 지금의 사정동 검은 바위가 있는 위쪽으로 고랑의 한 사냥꾼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사냥을 잘하는 편이어서 사냥꾼치고는 부유하게 사는 사냥꾼이었으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도 없이 3살이 못 되어 죽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럭저럭 아들만 넷이 죽어간 셈이다. 아들을 잃을 때마다 아내의 통곡은 하늘을 찔렀으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까짓 아들, 또 낳으면 됐지 뭘 그래. 모두 자기 팔자야. 그는 사냥을 하는 데에만 정신이 없었다. 그는 주로 큰 짐승만 잡아왔었다. 산에 가서 때로는 호랑이도 잡아오고 곰도 잡아왔었다. 작은 멧돼지 정도 잡는 것이 보통이었고 노루 같은 짐승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사냥꾼은 창을 들고 산에 올랐다. 그는 새끼를 주렁주렁 매달고 어슬렁어슬렁 소나무 숲 사이를 걸어가는 멧돼지를 보고는 단숨에 창을 던졌다. 어미 멧돼지를 잡아서는 지게에 짊어지고 산길로 나섰다. 그때 그가 나선 산길에는 멧돼지 새끼들이 주렁주렁 따라오고 있었다. 집에다 멧돼지를 부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자 멧돼지 새끼들이 집을 맴돌며 소리를 질렀다. 귀찮다는 생각에 사냥꾼은 새끼들을 모두 죽였다. 어미 멧돼지와 멧돼지 새끼를 모두 잡던 날 밤, 그의 아내는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녹이 띈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무식한 사냥꾼인들, 그래 새끼까지 모두 죽이다니. 이대로 나가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짐승의 새끼를 난도질하면서도 자식을 얻기를 바라다니 천하의 고약한 지고. 산신령이 돌아서서 사라지자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아내는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렇지. 이제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족족 죽는 거야? 사냥을 그만둬야 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사냥을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말려서 사냥을 못 나가도록 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사냥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보,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의 죄는 업보가 되어 우리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난밤 꿈꾼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와 후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자식을 가지려면 짐승을 죽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늙어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그도 그만 누그러들고 말았다. 남편은 사냥을 하는 대신에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라는 아내의 말에 수긍이 간 듯 열심히 일을 했다. 사냥을 할 때는 동물의 생피도 마셨으며 고기도 먹을 수 있었으나 논밭을 개간하면서부터는 고기를 못 먹는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들을 얻어보겠다는 그의 집념도 대단했다. 1년 12달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일을 했다. 밭에 노루가 어슬렁거리면 꾹 참고 노루를 산으로 내쫓기도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겨울이 돌아왔다. 하루는 그들이 호롱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 바깥에서는 쌩소리를 내며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착한 일이로다. 어려운 일이로다. 그대의 정성을 보아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손짓이 살상이니라.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던 날부터 아내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을 때 물심부름하기에 바빴던 그가 잠깐 부엌에서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하는 거야?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렸거늘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이 사람아. 집 아래쪽 검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보란 말일세. 그 검은 바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미역이야. 그는 산신령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뜨고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산길을 내려갔다. 한참 있다가 물을 건너서 바위 근처로 갔다. 바위에 푸른 풀과 검은 풀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는 그 풀을 따가지고 올라가서는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한다. 사냥꾼에서 농부로 변한 그는 그 후에도 아들 둘을 더 낳았는데 항시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가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그 후에는 여기 사람들이 모두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 먹었다 하여 이 바위를 미역바위라고 부른다 하였다. 인과응보. 옛날 금산 복수면 쪽으로 흘러오는 큰 냇물이 있었다. 버드네보가 큰 냇물로 안영동 고개를 굽이쳐서 흐르는 냇물은 지금의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큰 냇물로 흘렀으며 그 북쪽 냇물이 흐르는 동쪽으로는 낭떠러지인 절벽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소금기가 있는 물까지 흘러내려왔다 한다. 고문산을 주축으로 동쪽으로 널려진 산에는 많은 짐승이 살고 있어서 사냥꾼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으며 아주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냥꾼들도 많았다. 지금의 사정동 검은 바위가 있는 위쪽으로 고랑의 한 사냥꾼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사냥을 잘하는 편이어서 사냥꾼치고는 부유하게 사는 사냥꾼이었으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도 없이 3살이 못 되어 죽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럭저럭 아들만 넷이 죽어간 셈이다. 아들을 잃을 때마다 아내의 통곡은 하늘을 찔렀으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까짓 아들, 또 낳으면 됐지 뭘 그래. 모두 자기 팔자야. 그는 사냥을 하는 데에만 정신이 없었다. 그는 주로 큰 짐승만 잡아왔었다. 산에 가서 때로는 호랑이도 잡아오고 곰도 잡아왔었다. 작은 멧돼지 정도 잡는 것이 보통이었고 노루 같은 짐승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사냥꾼은 창을 들고 산에 올랐다. 그는 새끼를 주렁주렁 매달고 어슬렁어슬렁 소나무 숲 사이를 걸어가는 멧돼지를 보고는 단숨에 창을 던졌다. 어미 멧돼지를 잡아서는 지게에 짊어지고 산길로 나섰다. 그때 그가 나선 산길에는 멧돼지 새끼들이 주렁주렁 따라오고 있었다. 집에다 멧돼지를 부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자 멧돼지 새끼들이 집을 맴돌며 소리를 질렀다. 귀찮다는 생각에 사냥꾼은 새끼들을 모두 죽였다. 어미 멧돼지와 멧돼지 새끼를 모두 잡던 날 밤, 그의 아내는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녹이 띈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무식한 사냥꾼인들, 그래 새끼까지 모두 죽이다니.
이대로 나가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짐승의 새끼를 난도질하면서도 자식을 얻기를 바라다니 천하의 고약한 지고. 산신령이 돌아서서 사라지자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아내는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렇지. 이제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족족 죽는 거야? 사냥을 그만둬야 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사냥을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말려서 사냥을 못 나가도록 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사냥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보,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의 죄는 업보가 되어 우리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난밤 꿈꾼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와 후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자식을 가지려면 짐승을 죽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늙어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그도 그만 누그러들고 말았다. 남편은 사냥을 하는 대신에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라는 아내의 말에 수긍이 간 듯 열심히 일을 했다. 사냥을 할 때는 동물의 생피도 마셨으며 고기도 먹을 수 있었으나 논밭을 개간하면서부터는 고기를 못 먹는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들을 얻어보겠다는 그의 집념도 대단했다. 1년 12달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일을 했다. 밭에 노루가 어슬렁거리면 꾹 참고 노루를 산으로 내쫓기도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겨울이 돌아왔다. 하루는 그들이 호롱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 바깥에서는 쌩소리를 내며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착한 일이로다. 어려운 일이로다. 그대의 정성을 보아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손짓이 살상이니라.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던 날부터 아내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을 때 물심부름하기에 바빴던 그가 잠깐 부엌에서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하는 거야?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렸거늘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이 사람아. 집 아래쪽 검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보란 말일세. 그 검은 바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미역이야. 그는 산신령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뜨고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산길을 내려갔다. 한참 있다가 물을 건너서 바위 근처로 갔다. 바위에 푸른 풀과 검은 풀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는 그 풀을 따가지고 올라가서는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한다. 사냥꾼에서 농부로 변한 그는 그 후에도 아들 둘을 더 낳았는데 항시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가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그 후에는 여기 사람들이 모두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 먹었다 하여 이 바위를 미역바위라고 부른다 하였다. 인과응보. 옛날 금산 복수면 쪽으로 흘러오는 큰 냇물이 있었다. 버드네보가 큰 냇물로 안영동 고개를 굽이쳐서 흐르는 냇물은 지금의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큰 냇물로 흘렀으며 그 북쪽 냇물이 흐르는 동쪽으로는 낭떠러지인 절벽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소금기가 있는 물까지 흘러내려왔다 한다. 고문산을 주축으로 동쪽으로 널려진 산에는 많은 짐승이 살고 있어서 사냥꾼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으며 아주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냥꾼들도 많았다. 지금의 사정동 검은 바위가 있는 위쪽으로 고랑의 한 사냥꾼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사냥을 잘하는 편이어서 사냥꾼치고는 부유하게 사는 사냥꾼이었으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도 없이 3살이 못 되어 죽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럭저럭 아들만 넷이 죽어간 셈이다. 아들을 잃을 때마다 아내의 통곡은 하늘을 찔렀으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까짓 아들, 또 낳으면 됐지 뭘 그래. 모두 자기 팔자야.
그는 사냥을 하는 데에만 정신이 없었다. 그는 주로 큰 짐승만 잡아왔었다. 산에 가서 때로는 호랑이도 잡아오고 곰도 잡아왔었다. 작은 멧돼지 정도 잡는 것이 보통이었고 노루 같은 짐승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사냥꾼은 창을 들고 산에 올랐다. 그는 새끼를 주렁주렁 매달고 어슬렁어슬렁 소나무 숲 사이를 걸어가는 멧돼지를 보고는 단숨에 창을 던졌다. 어미 멧돼지를 잡아서는 지게에 짊어지고 산길로 나섰다. 그때 그가 나선 산길에는 멧돼지 새끼들이 주렁주렁 따라오고 있었다. 집에다 멧돼지를 부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자 멧돼지 새끼들이 집을 맴돌며 소리를 질렀다. 귀찮다는 생각에 사냥꾼은 새끼들을 모두 죽였다. 어미 멧돼지와 멧돼지 새끼를 모두 잡던 날 밤, 그의 아내는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녹이 띈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무식한 사냥꾼인데 그의 새끼까지 모두 죽이다니. 이대로 나가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짐승의 새끼를 난도질하면서도 자식을 얻기를 바라다니 천하의 고약한 지고. 산신령이 돌아서서 사라지자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아내는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렇지. 이제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족족 죽는 거야? 사냥을 그만둬야 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사냥을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말려서 사냥을 못 나가도록 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사냥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보,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의 죄는 업보가 되어 우리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난밤 꿈꾼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와 후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자식을 가지려면 짐승을 죽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늙어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그도 그만 누그러들고 말았다. 남편은 사냥을 하는 대신에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라는 아내의 말에 수긍이 간 듯 열심히 일을 했다. 사냥을 할 때는 동물의 생피도 마셨으며 고기도 먹을 수 있었으나 논밭을 개간하면서부터는 고기를 못 먹는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들을 얻어보겠다는 그의 집념도 대단했다. 1년 12달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일을 했다. 밭에 노루가 어슬렁거리면 꾹 참고 노루를 산으로 내쫓기도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겨울이 돌아왔다. 하루는 그들이 호롱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 바깥에서는 쌩소리를 내며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착한 일이로다. 어려운 일이로다. 그대의 정성을 보아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손짓이 살상이니라.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던 날부터 아내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을 때 물심부름하기에 바빴던 그가 잠깐 부엌에서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하는 거야?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렸거늘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이 사람아. 집 아래쪽 검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보란 말일세. 그 검은 바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미역이야. 그는 산신령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뜨고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산길을 내려갔다. 한참 있다가 물을 건너서 바위 근처로 갔다. 바위에 푸른 풀과 검은 풀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는 그 풀을 따가지고 올라가서는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한다. 사냥꾼에서 농부로 변한 그는 그 후에도 아들 둘을 더 낳았는데 항시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가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그 후에는 여기 사람들이 모두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 먹었다 하여 이 바위를 미역바위라고 부른다 하였다. 인과응보
옛날 금산 복수면 쪽으로 흘러오는 큰 냇물이 있었다. 버드네보가 큰 냇물로 안영동 고개를 굽이쳐서 흐르는 냇물은 지금의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큰 냇물로 흘렀으며 그 북쪽 냇물이 흐르는 동쪽으로는 낭떠러지인 절벽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소금기가 있는 물까지 흘러내려왔다 한다. 고문산을 주축으로 동쪽으로 널려진 산에는 많은 짐승이 살고 있어서 사냥꾼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으며 아주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냥꾼들도 많았다. 지금의 사정동 검은 바위가 있는 위쪽으로 고랑의 한 사냥꾼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사냥을 잘하는 편이어서 사냥꾼치고는 부유하게 사는 사냥꾼이었으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도 없이 3살이 못 되어 죽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럭저럭 아들만 넷이 죽어간 셈이다. 아들을 잃을 때마다 아내의 통곡은 하늘을 찔렀으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까짓 아들, 또 낳으면 됐지 뭘 그래. 모두 자기 팔자야. 그는 사냥을 하는 데에만 정신이 없었다. 그는 주로 큰 짐승만 잡아왔었다. 산에 가서 때로는 호랑이도 잡아오고 곰도 잡아왔었다. 작은 멧돼지 정도 잡는 것이 보통이었고 노루 같은 짐승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사냥꾼은 창을 들고 산에 올랐다. 그는 새끼를 주렁주렁 매달고 어슬렁어슬렁 소나무 숲 사이를 걸어가는 멧돼지를 보고는 단숨에 창을 던졌다. 어미 멧돼지를 잡아서는 지게에 짊어지고 산길로 나섰다. 그때 그가 나선 산길에는 멧돼지 새끼들이 주렁주렁 따라오고 있었다. 집에다 멧돼지를 부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자 멧돼지 새끼들이 집을 맴돌며 소리를 질렀다. 귀찮다는 생각에 사냥꾼은 새끼들을 모두 죽였다. 어미 멧돼지와 멧돼지 새끼를 모두 잡던 날 밤, 그의 아내는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녹이 띈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무식한 사냥꾼인들, 그의 새끼까지 모두 죽이다니. 이대로 나가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짐승의 새끼를 난도질하면서도 자식을 얻기를 바라다니 천하의 고약한 지고. 산신령이 돌아서서 사라지자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아내는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렇지. 이제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족족 죽는 거야? 사냥을 그만둬야 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사냥을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말려서 사냥을 못 나가도록 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사냥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보,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의 죄는 업보가 되어 우리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난밤 꿈꾼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와 후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자식을 가지려면 짐승을 죽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늙어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그도 그만 누그러들고 말았다. 남편은 사냥을 하는 대신에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라는 아내의 말에 수긍이 간 듯 열심히 일을 했다. 사냥을 할 때는 동물의 생피도 마셨으며 고기도 먹을 수 있었으나 논밭을 개간하면서부터는 고기를 못 먹는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들을 얻어보겠다는 그의 집념도 대단했다. 1년 12달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일을 했다. 밭에 노루가 어슬렁거리면 꾹 참고 노루를 산으로 내쫓기도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겨울이 돌아왔다. 하루는 그들이 호롱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 바깥에서는 쌩소리를 내며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착한 일이로다. 어려운 일이로다. 그대의 정성을 보아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손짓이 살상이니라.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던 날부터 아내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을 때 물심부름하기에 바빴던 그가 잠깐 부엌에서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하는 거야?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렸거늘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이 사람아. 집 아래쪽 검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보란 말일세. 그 검은 바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미역이야. 그는 산신령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뜨고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산길을 내려갔다. 한참 있다가 물을 건너서 바위 근처로 갔다. 바위에 푸른 풀과 검은 풀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는 그 풀을 따가지고 올라가서는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한다. 사냥꾼에서 농부로 변한 그는 그 후에도 아들 둘을 더 낳았는데 항시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가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그 후에는 여기 사람들이 모두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 먹었다 하여 이 바위를 미역바위라고 부른다 하였다. 인과응보. 옛날 금산 복수면 쪽으로 흘러오는 큰 냇물이 있었다. 버드네보가 큰 냇물로 안영동 고개를 굽이쳐서 흐르는 냇물은 지금의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큰 냇물로 흘렀으며 그 북쪽 냇물이 흐르는 동쪽으로는 낭떠러지인 절벽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소금기가 있는 물까지 흘러내려왔다 한다. 고문산을 주축으로 동쪽으로 널려진 산에는 많은 짐승이 살고 있어서 사냥꾼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으며 아주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냥꾼들도 많았다. 지금의 사정동 검은 바위가 있는 위쪽으로 고랑의 한 사냥꾼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사냥을 잘하는 편이어서 사냥꾼치고는 부유하게 사는 사냥꾼이었으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도 없이 3살이 못 되어 죽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럭저럭 아들만 넷이 죽어간 셈이다. 아들을 잃을 때마다 아내의 통곡은 하늘을 찔렀으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까짓 아들, 또 낳으면 됐지 뭘 그래. 모두 자기 팔자야. 그는 사냥을 하는 데에만 정신이 없었다. 그는 주로 큰 짐승만 잡아왔었다. 산에 가서 때로는 호랑이도 잡아오고 곰도 잡아왔었다. 작은 멧돼지 정도 잡는 것이 보통이었고 노루 같은 짐승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사냥꾼은 창을 들고 산에 올랐다. 그는 새끼를 주렁주렁 매달고 어슬렁어슬렁 소나무 숲 사이를 걸어가는 멧돼지를 보고는 단숨에 창을 던졌다. 어미 멧돼지를 잡아서는 지게에 짊어지고 산길로 나섰다. 그때 그가 나선 산길에는 멧돼지 새끼들이 주렁주렁 따라오고 있었다. 집에다 멧돼지를 부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자 멧돼지 새끼들이 집을 맴돌며 소리를 질렀다. 귀찮다는 생각에 사냥꾼은 새끼들을 모두 죽였다. 어미 멧돼지와 멧돼지 새끼를 모두 잡던 날 밤, 그의 아내는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녹이 띈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무식한 사냥꾼인들, 그의 새끼까지 모두 죽이다니. 이대로 나가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짐승의 새끼를 난도질하면서도 자식을 얻기를 바라다니 천하의 고약한 지고. 산신령이 돌아서서 사라지자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아내는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렇지. 이제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족족 죽는 거야? 사냥을 그만둬야 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사냥을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말려서 사냥을 못 나가도록 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사냥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보,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의 죄는 업보가 되어 우리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난밤 꿈꾼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와 후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자식을 가지려면 짐승을 죽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늙어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그도 그만 누그러들고 말았다. 남편은 사냥을 하는 대신에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라는 아내의 말에 수긍이 간 듯 열심히 일을 했다. 사냥을 할 때는 동물의 생피도 마셨으며 고기도 먹을 수 있었으나 논밭을 개간하면서부터는 고기를 못 먹는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들을 얻어보겠다는 그의 집념도 대단했다. 1년 12달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일을 했다. 밭에 노루가 어슬렁거리면 꾹 참고 노루를 산으로 내쫓기도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겨울이 돌아왔다. 하루는 그들이 호롱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 바깥에서는 쌩소리를 내며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착한 일이로다. 어려운 일이로다. 그대의 정성을 보아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손짓이 살상이니라.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던 날부터 아내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을 때 물심부름하기에 바빴던 그가 잠깐 부엌에서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하는 거야?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렸거늘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이 사람아. 집 아래쪽 검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보란 말일세. 그 검은 바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미역이야. 그는 산신령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뜨고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산길을 내려갔다. 한참 있다가 물을 건너서 바위 근처로 갔다. 바위에 푸른 풀과 검은 풀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는 그 풀을 따가지고 올라가서는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한다. 사냥꾼에서 농부로 변한 그는 그 후에도 아들 둘을 더 낳았는데 항시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가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그 후에는 여기 사람들이 모두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 먹었다 하여 이 바위를 미역바위라고 부른다 하였다. 인과응보. 옛날 금산 복수면 쪽으로 흘러오는 큰 냇물이 있었다. 버드네보가 큰 냇물로 안영동 고개를 굽이쳐서 흐르는 냇물은 지금의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큰 냇물로 흘렀으며 그 북쪽 냇물이 흐르는 동쪽으로는 낭떠러지인 절벽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소금기가 있는 물까지 흘러내려왔다 한다. 고문산을 주축으로 동쪽으로 널려진 산에는 많은 짐승이 살고 있어서 사냥꾼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으며 아주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냥꾼들도 많았다. 지금의 사정동 검은 바위가 있는 위쪽으로 고랑의 한 사냥꾼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사냥을 잘하는 편이어서 사냥꾼치고는 부유하게 사는 사냥꾼이었으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도 없이 3살이 못 되어 죽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럭저럭 아들만 넷이 죽어간 셈이다. 아들을 잃을 때마다 아내의 통곡은 하늘을 찔렀으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까짓 아들, 또 낳으면 됐지 뭘 그래. 모두 자기 팔자야. 그는 사냥을 하는 데에만 정신이 없었다. 그는 주로 큰 짐승만 잡아왔었다. 산에 가서 때로는 호랑이도 잡아오고 곰도 잡아왔었다. 작은 멧돼지 정도 잡는 것이 보통이었고 노루 같은 짐승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사냥꾼은 창을 들고 산에 올랐다. 그는 새끼를 주렁주렁 매달고 어슬렁어슬렁 소나무 숲 사이를 걸어가는 멧돼지를 보고는 단숨에 창을 던졌다. 어미 멧돼지를 잡아서는 지게에 짊어지고 산길로 나섰다. 그때 그가 나선 산길에는 멧돼지 새끼들이 주렁주렁 따라오고 있었다. 집에다 멧돼지를 부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자 멧돼지 새끼들이 집을 맴돌며 소리를 질렀다. 귀찮다는 생각에 사냥꾼은 새끼들을 모두 죽였다. 어미 멧돼지와 멧돼지 새끼를 모두 잡던 날 밤, 그의 아내는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녹이 띈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무식한 사냥꾼인들,
그래 새끼까지 모두 죽이다니. 이대로 나가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짐승의 새끼를 난도질하면서도 자식을 얻기를 바라다니 천하의 고약한 지고. 산신령이 돌아서서 사라지자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아내는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렇지. 이제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족족 죽는 거야? 사냥을 그만둬야 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사냥을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말려서 사냥을 못 나가도록 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사냥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보,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의 죄는 업보가 되어 우리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난밤 꿈꾼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와 후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자식을 가지려면 짐승을 죽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늙어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그도 그만 누그러들고 말았다. 남편은 사냥을 하는 대신에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라는 아내의 말에 수긍이 간 듯 열심히 일을 했다. 사냥을 할 때는 동물의 생피도 마셨으며 고기도 먹을 수 있었으나 논밭을 개간하면서부터는 고기를 못 먹는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들을 얻어보겠다는 그의 집념도 대단했다. 1년 12달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일을 했다. 밭에 노루가 어슬렁거리면 꾹 참고 노루를 산으로 내쫓기도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겨울이 돌아왔다. 하루는 그들이 호롱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 바깥에서는 쌩소리를 내며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착한 일이로다. 어려운 일이로다. 그대의 정성을 보아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손짓이 살상이니라.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던 날부터 아내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을 때 물심부름하기에 바빴던 그가 잠깐 부엌에서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하는 거야?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렸거늘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이 사람아. 집 아래쪽 검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보란 말일세. 그 검은 바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미역이야. 그는 산신령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뜨고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산길을 내려갔다. 한참 있다가 물을 건너서 바위 근처로 갔다. 바위에 푸른 풀과 검은 풀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는 그 풀을 따가지고 올라가서는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한다. 사냥꾼에서 농부로 변한 그는 그 후에도 아들 둘을 더 낳았는데 항시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가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그 후에는 여기 사람들이 모두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 먹었다 하여 이 바위를 미역바위라고 부른다 하였다. 인과응보. 옛날 금산 복수면 쪽으로 흘러오는 큰 냇물이 있었다. 버드네보가 큰 냇물로 안영동 고개를 굽이쳐서 흐르는 냇물은 지금의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큰 냇물로 흘렀으며 그 북쪽 냇물이 흐르는 동쪽으로는 낭떠러지인 절벽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소금기가 있는 물까지 흘러내려왔다 한다. 고문산을 주축으로 동쪽으로 널려진 산에는 많은 짐승이 살고 있어서 사냥꾼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으며 아주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냥꾼들도 많았다. 지금의 사정동 검은 바위가 있는 위쪽으로 고랑의 한 사냥꾼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사냥을 잘하는 편이어서 사냥꾼치고는 부유하게 사는 사냥꾼이었으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도 없이 3살이 못 되어 죽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럭저럭 아들만 넷이 죽어간 셈이다. 아들을 잃을 때마다 아내의 통곡은 하늘을 찔렀으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까짓 아들, 또 낳으면 됐지 뭘 그래.
모두 자기 팔자야. 그는 사냥을 하는 데에만 정신이 없었다. 그는 주로 큰 짐승만 잡아왔었다. 산에 가서 때로는 호랑이도 잡아오고 곰도 잡아왔었다. 작은 멧돼지 정도 잡는 것이 보통이었고 노루 같은 짐승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사냥꾼은 창을 들고 산에 올랐다. 그는 새끼를 주렁주렁 매달고 어슬렁어슬렁 소나무 숲 사이를 걸어가는 멧돼지를 보고는 단숨에 창을 던졌다. 어미 멧돼지를 잡아서는 지게에 짊어지고 산길로 나섰다. 그때 그가 나선 산길에는 멧돼지 새끼들이 주렁주렁 따라오고 있었다. 집에다 멧돼지를 부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자 멧돼지 새끼들이 집을 맴돌며 소리를 질렀다. 귀찮다는 생각에 사냥꾼은 새끼들을 모두 죽였다. 어미 멧돼지와 멧돼지 새끼를 모두 잡던 날 밤, 그의 아내는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녹이 띈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무식한 사냥꾼인들, 그의 새끼까지 모두 죽이다니. 이대로 나가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짐승의 새끼를 난도질하면서도 자식을 얻기를 바라다니 천하의 고약한 지고. 산신령이 돌아서서 사라지자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아내는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렇지. 이제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족족 죽는 거야? 사냥을 그만둬야 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사냥을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말려서 사냥을 못 나가도록 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사냥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보,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의 죄는 업보가 되어 우리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난밤 꿈꾼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와 후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자식을 가지려면 짐승을 죽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늙어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그도 그만 누그러들고 말았다. 남편은 사냥을 하는 대신에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라는 아내의 말에 수긍이 간 듯 열심히 일을 했다. 사냥을 할 때는 동물의 생피도 마셨으며 고기도 먹을 수 있었으나 논밭을 개간하면서부터는 고기를 못 먹는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들을 얻어보겠다는 그의 집념도 대단했다. 1년 12달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일을 했다. 밭에 노루가 어슬렁거리면 꾹 참고 노루를 산으로 내쫓기도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겨울이 돌아왔다. 하루는 그들이 호롱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 바깥에서는 쌩소리를 내며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착한 일이로다. 어려운 일이로다. 그대의 정성을 보아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손짓이 살상이니라.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던 날부터 아내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을 때 물심부름하기에 바빴던 그가 잠깐 부엌에서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하는 거야?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렸거늘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이 사람아. 집 아래쪽 검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보란 말일세. 그 검은 바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미역이야. 그는 산신령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뜨고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산길을 내려갔다. 한참 있다가 물을 건너서 바위 근처로 갔다. 바위에 푸른 풀과 검은 풀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는 그 풀을 따가지고 올라가서는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한다. 사냥꾼에서 농부로 변한 그는 그 후에도 아들 둘을 더 낳았는데 항시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가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그 후에는 여기 사람들이 모두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 먹었다 하여 이 바위를 미역바위라고 부른다 하였다. 인과응보. 옛날 금산 복수면 쪽으로 흘러오는 큰 냇물이 있었다. 버드네보가 큰 냇물로 안영동 고개를 굽이쳐서 흐르는 냇물은 지금의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큰 냇물로 흘렀으며 그 북쪽 냇물이 흐르는 동쪽으로는 낭떠러지인 절벽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소금기가 있는 물까지 흘러내려왔다 한다. 고문산을 주축으로 동쪽으로 널려진 산에는 많은 짐승이 살고 있어서 사냥꾼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으며 아주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냥꾼들도 많았다. 지금의 사정동 검은 바위가 있는 위쪽으로 고랑의 한 사냥꾼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사냥을 잘하는 편이어서 사냥꾼치고는 부유하게 사는 사냥꾼이었으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도 없이 3살이 못 되어 죽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럭저럭 아들만 넷이 죽어간 셈이다. 아들을 잃을 때마다 아내의 통곡은 하늘을 찔렀으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까짓 아들, 또 낳으면 됐지 뭘 그래. 모두 자기 팔자야. 그는 사냥을 하는 데에만 정신이 없었다. 그는 주로 큰 짐승만 잡아왔었다. 산에 가서 때로는 호랑이도 잡아오고 곰도 잡아왔었다. 작은 멧돼지 정도 잡는 것이 보통이었고 노루 같은 짐승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사냥꾼은 창을 들고 산에 올랐다. 그는 새끼를 주렁주렁 매달고 어슬렁어슬렁 소나무 숲 사이를 걸어가는 멧돼지를 보고는 단숨에 창을 던졌다. 어미 멧돼지를 잡아서는 지게에 짊어지고 산길로 나섰다. 그때 그가 나선 산길에는 멧돼지 새끼들이 주렁주렁 따라오고 있었다. 집에다 멧돼지를 부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자 멧돼지 새끼들이 집을 맴돌며 소리를 질렀다. 귀찮다는 생각에 사냥꾼은 새끼들을 모두 죽였다. 어미 멧돼지와 멧돼지 새끼를 모두 잡던 날 밤, 그의 아내는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녹이 띈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무식한 사냥꾼인들, 그래 새끼까지 모두 죽이다니. 이대로 나가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짐승의 새끼를 난도질하면서도 자식을 얻기를 바라다니 천하의 고약한 지고. 산신령이 돌아서서 사라지자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아내는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렇지. 이제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족족 죽는 거야? 사냥을 그만둬야 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사냥을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말려서 사냥을 못 나가도록 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사냥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보,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의 죄는 업보가 되어 우리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난밤 꿈꾼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와 후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자식을 가지려면 짐승을 죽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늙어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그도 그만 누그러들고 말았다. 남편은 사냥을 하는 대신에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라는 아내의 말에 수긍이 간 듯 열심히 일을 했다. 사냥을 할 때는 동물의 생피도 마셨으며 고기도 먹을 수 있었으나 논밭을 개간하면서부터는 고기를 못 먹는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들을 얻어보겠다는 그의 집념도 대단했다. 1년 12달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일을 했다. 밭에 노루가 어슬렁거리면 꾹 참고 노루를 산으로 내쫓기도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겨울이 돌아왔다. 하루는 그들이 호롱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 바깥에서는 쌩소리를 내며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착한 일이로다. 어려운 일이로다. 그대의 정성을 보아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손짓이 살상이니라.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던 날부터 아내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을 때 물심부름하기에 바빴던 그가 잠깐 부엌에서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하는 거야?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렸거늘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이 사람아. 집 아래쪽 검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보란 말일세. 그 검은 바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미역이야. 그는 산신령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뜨고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산길을 내려갔다. 한참 있다가 물을 건너서 바위 근처로 갔다. 바위에 푸른 풀과 검은 풀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는 그 풀을 따가지고 올라가서는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한다. 사냥꾼에서 농부로 변한 그는 그 후에도 아들 둘을 더 낳았는데 항시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가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그 후에는 여기 사람들이 모두 이 바위에서 미역을 따다 먹었다 하여 이 바위를 미역바위라고 부른다 하였다. 인과응보. 옛날 금산 복수면 쪽으로 흘러오는 큰 냇물이 있었다. 버드네보가 큰 냇물로 안영동 고개를 굽이쳐서 흐르는 냇물은 지금의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큰 냇물로 흘렀으며 그 북쪽 냇물이 흐르는 동쪽으로는 낭떠러지인 절벽이 놓여 있었다. 심지어 소금기가 있는 물까지 흘러내려왔다 한다. 고문산을 주축으로 동쪽으로 널려진 산에는 많은 짐승이 살고 있어서 사냥꾼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으며 아주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냥꾼들도 많았다. 지금의 사정동 검은 바위가 있는 위쪽으로 고랑의 한 사냥꾼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사냥을 잘하는 편이어서 사냥꾼치고는 부유하게 사는 사냥꾼이었으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도 없이 3살이 못 되어 죽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럭저럭 아들만 넷이 죽어간 셈이다. 아들을 잃을 때마다 아내의 통곡은 하늘을 찔렀으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까짓 아들, 또 낳으면 됐지 뭘 그래. 모두 자기 팔자야. 그는 사냥을 하는 데에만 정신이 없었다. 그는 주로 큰 짐승만 잡아왔었다. 산에 가서 때로는 호랑이도 잡아오고 곰도 잡아왔었다. 작은 멧돼지 정도 잡는 것이 보통이었고 노루 같은 짐승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날도 사냥꾼은 창을 들고 산에 올랐다. 그는 새끼를 주렁주렁 매달고 어슬렁어슬렁 소나무 숲 사이를 걸어가는 멧돼지를 보고는 단숨에 창을 던졌다. 어미 멧돼지를 잡아서는 지게에 짊어지고 산길로 나섰다. 그때 그가 나선 산길에는 멧돼지 새끼들이 주렁주렁 따라오고 있었다. 집에다 멧돼지를 부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자 멧돼지 새끼들이 집을 맴돌며 소리를 질렀다. 귀찮다는 생각에 사냥꾼은 새끼들을 모두 죽였다. 어미 멧돼지와 멧돼지 새끼를 모두 잡던 날 밤, 그의 아내는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녹이 띈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무식한 사냥꾼인들, 그래 새끼까지 모두 죽이다니. 이대로 나가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짐승의 새끼를 난도질하면서도 자식을 얻기를 바라다니 천하의 고약한 지고. 산신령이 돌아서서 사라지자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아내는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렇지. 이제 알았다.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족족 죽는 거야? 사냥을 그만둬야 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사냥을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말려서 사냥을 못 나가도록 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사냥을 못하게 하는 거야? 여보,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의 죄는 업보가 되어 우리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건 다 미신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지난밤 꿈꾼 이야기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저와 후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자식을 가지려면 짐승을 죽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늙어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그도 그만 누그러들고 말았다. 남편은 사냥을 하는 대신에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라는 아내의 말에 수긍이 간 듯 열심히 일을 했다. 사냥을 할 때는 동물의 생피도 마셨으며 고기도 먹을